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구워둔 것들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인생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성경은 세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운동선수로 말하면 본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게 되지요. 그 게임을 앞두고 몸을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워밍업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워밍업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이라고 말할 때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탁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했다고 내일 건강을 100% 담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 건강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지요. 내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지요. 내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이를 빌려주셨습니다. 건강을 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은사를,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가, 얘야 너 이제 나랑 셈 좀 계산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위탁받은 삶이다. 우리 인생은 청직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크기는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를 단어를 좀 바꿔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내어준 문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EPL이라고 말하는데 EPL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말하면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뛰어난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오늘 손웅정 씨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너무너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축구 선수로서 실력도 그리고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모든 게 다 기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나라고 말할 때에 자기에게서는 아버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가르침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자기는 자기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너는 겸손해야 한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감사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 마음의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 더 나가서 굉장히 저도 아주 좀 특이하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너가 만약에 운동하다가 공을 차다가 상대방 선수가 넘어지면 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찬스에 골을 넣지 말고 먼저 상대방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줘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기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송영 씨의 책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는 스포츠맨십을 말한다면 리스펙트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너랑 같이 운동하는 모든 선수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축구 철학이면서 삶의 가르침이 지침인데, 가만히 그 손흥민 선수를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기초부터 훈련해서 지금 나타난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축구 선수에게만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멘 준비해 보시는데 훈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
시험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광야 한 달을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험은 16장이 뿐만이 아니라 15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요. 그게 15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게 마라예요. 근데 마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22절을 읽었잖아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향하여 건넌 것이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극찬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극찬함을 막 입이 마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극찬해요.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2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21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양이요 막 하나님을 하다가 지금 말할 만나보다 바로 돌변하여 급변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 마라를 주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기 1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더 크게 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라고 하는 장소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16장에도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시작.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나오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결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15장에도 시험하고 16장에도 시험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왜 시험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뼛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사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나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노예야. 나만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노예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고 가운데에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노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로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이 그를 완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노예에게 나타난 하나의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예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 뒷담화. 우리 과장 그럼, 우리 사장. 여러분, 모였다 하면 뒷담화,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노예로서 억울한 일을 하니까 그 원망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숙이, 그들은 노예 근성이, 사고가,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된 거야. 툭 건드리면 원망이야, 툭 건드리면 불평이야. 그러니까 막 지금 엄청난 그런 막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21절까지 그러다가 바로 시험하니까 근성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16장에도 바로 배가 고프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래서 이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딪혀 있는 이 시험, 이 연단,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할까? 저는 간단하게 오늘 4가지로 제시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하려면,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험인데, 숙제인데 잘 통과하길 원하시면 아멘.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그럼 우리 시험을 잘 이겨냅시다. 이번에는 톤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집사장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온 거예요. 교회가 38년 오는 동안에 별의별 시험이 다 있었어요. 저에게도 지금 예수 믿은 지 50년 됐고 사역한 지가 이제 40년이 되는데도 끊임없이 지금도 제 사역이 그렇게 멀게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저에게 이 시험을 하셔. 훈련하고 연단하셔. 훈련하고 연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가지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훈련 중요한 목표는 바로 뭐냐면, 그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 아멘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겨나가려면 첫 번째,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막 시험을 당한 문제가 마라였잖아요. 물을 찾았잖아요. 물을 쓴 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지금 양식이 없다고 지금 그거 시험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 물을 주셔서 목말라 저안보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인도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모두가 다 굶어 빼빼 말라 죽이려고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했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나안도 허락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차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답 나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답이 안 나와. 인간관계가 도저히 풀건데 어떻게 풀어? 만났다고 풀어져? 아니야, 좀 시간이 지나야 돼.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이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만 살짝 들어보면 지금 애굽의 왕자가 살았던 삶을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대로 고기를 먹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들이 억압에 시달려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하나님, 이 노예생활 지겨워요. 하나님, 이 노예생활 나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규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지나간 일에, 지나간 것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유행가 가사를 잘 모르는데 유행가 가사 하나 떠오르는 게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적 치고 들어가면 나중에 알아요. 그 사람 가사 중에 뭐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머나, 다 잘하네. 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미안한데 그 가사를 듣는 순간에 막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 제 삶에 때론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실수했던 거,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한 의미 있었던 일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멘 해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축제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한 날들을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가 프레젠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선물이지만 현재라고 하는 단어도 프레젠트예요.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내일 일을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내일 일은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내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오늘을 기뻐합시다. 오늘을 감사합시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옛날에 애굽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돌아가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사람을 상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해요.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사실은 모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처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모세를 기대해. 모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기대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슈퍼셀 리더를 기대하면 안 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올 게 없어. 여러분과 도토리 키재기야. 더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보다 전화 슈퍼셀러가 부족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스탠딩 포인트, 신앙생활을 출발을 잘못한 거야. 신앙생활은 원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한 분을 보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이냐? 우리가 추수감사절 2주 전에 마쳤어요. 2주 전에 우리는 365일 매일 감사,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 한 달이면 지금은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 지금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대망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이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질을 잘못 짚었어. 모세가 뭐 다 해줄 줄 알지만 모세가 다 해줄 수 없어. 미안해. 그래서 저의 외침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라.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네 번째로, 그러면 이 광야 생활동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돼야 되고 우리가 한 가지 숙지해야 할 것은 마지막 광야에서 배려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자기 먹을 것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재미있는 것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께서 밤에는 막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막 만나를 주시는데, 그걸 거둬 나갈 때에 나간 사람은 반드시 그 집에, 그 장막에 있었던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묵상해 보니까 아마 갓난아기는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어떤 사람은 너무 연로하여 걷지를 못해서 장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은 곧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거기 지금 장막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까지 거두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사실 그 성탄절 이 헌금을 우리 장가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저희가 모든 걸 중단했는데, 그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베트남에서 집회하고 또 선교사 케어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떠올랐어요.
하나님 금년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이렇게 부총회장 나가서 떨어서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받은 거 필요한데 헌금하고 이런 거 하고 나머지를 모았다가 이번에 성탄절에 장화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방에 당회 이렇게 하고 요번 성탄절 헌금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희생했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낸 그 헌금을 우리가 홀딱 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장로님도 다 동의해 주셔서 이번에 여러분 드려지는 12월 25일 헌금은 특별히 가정이 어려운 분들도 꽤 많아. 어느 때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는데 야, 저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자녀 교육 때문에 헉헉거리는 분들도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어느 때는 밤을 막 뒤척여. 도와야 되는데 도울 만한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드려지는 이번 그 성탄절 헌금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에 정말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드려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학 헌금과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돕는 헌금으로 여러분 전체가 쓰여질 거니까 이번 성탄절 계절에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좋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힘이 말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험을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잘 통과하시되 너무 근시안적인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사람에게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